지금부터는 이제 목요 성경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15강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욥기 11장, 13장입니다. 욥기 13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이 욥기 11장에서 13장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운명론적인 신앙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계시 신앙을 가질 것인가.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처음 이러한 말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운명론적인 신앙이 무엇인지, 또 계시 신앙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이제 욥과 함께 이제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논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또 점검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욥기 1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13장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요 오직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들을 유지하리라. 그분께서는 또한 나의 구원이 되시리니 위선자는 그분 앞에 나오지 못하리라. 내 말을 부지런히 들으며 내가 선포하는 것을 너희 귀로 들으라. 이제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은즉 내가 의롭게 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이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욥은요, 지금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자신이 지금 이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히 이제 이 회개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그리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욥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들을 때는 너희들은 지금 혹시라도 작은 실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말을 하지 못하지만, 나는 지금 내 안에 이런 슬픈 감정, 내 안에 있는 아픔들,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나는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욥기 1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욥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이 소발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욥이 주장하는 이 계시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좀 이제 지난주가 아니라 지지난주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 한번 좀 살펴보고, 이게 오늘 것과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이 사람과 다르다는 것,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은 오직 믿음,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의로움의 기초를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의롭지 않다, 이거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은 오직 우리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자들, 하나님께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욥기는요, 율법 시대 이전입니다. 아직 유대인들이 나오지도 않았고, 지금 이제 어쩌면 이 욥은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알고는 있지만 아브라함과 어떤 교류를 하고 있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욥은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지금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기 자신의 지금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이전에 지금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있는 지금 욥, 내가 바로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욥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실한 믿음이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로 이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요, 부모님을 두려워하면서 같이 두려워하면서도 사랑을 나누는 관계잖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마치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지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또한 우리가 사랑으로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아파요. 주님, 제가 이렇게 아픕니다.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우리 자신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말을 조심하거나 내 마음을 숨기거나 어떻게 하면 그냥 무조건 종교적인 행위나 어떤 내가 착한 행동들, 주님 앞에 어떤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이러한 모습들로 관계를 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다른 것으로 나를 가리려고 하는 걸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욥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슬프고 힘든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다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는 그대로 말하고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근데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들은 지금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하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이 땅에서 받는 어떤 그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 있는 거고, 이 땅에서 복을 받지 못하고 어렵게 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처럼 마치 무언가 죄를 지어서 끊어지고 죄를 짓지 아니하면 다시 연결되는 이러한 것처럼 무슨 계약 관계식으로 하나님을 자꾸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소발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이야기하고 구원에 있어서의 이 구원의 믿음의 행위, 이러한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회개를 강조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쩔 때는 운명론적인 신앙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소발의 어떤 그러한 운명론적인 그러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이 소발은요, 약간 이렇게 맹목적이면서 운명론적인 신앙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욥의 계시 신앙과 소발의 운명론적인 신앙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먼저 볼 것은 이 소발의 맹목적인 신앙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지금 그 측면만 보는 거냐면 진노하시는 하나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죄를 지었을 때 진노하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죠. 죄를 지은 자들에게 벌을 주시고 화를 내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소발은요, 거기서 뭘 놓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조금 더 하나님의 섭리가 다르게 역사한다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맹목적으로 한 가지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확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만하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착한 행실을 하지 않고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그걸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코끼리 전체를 소경이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다리 하나 만지면서 코끼리가 전체가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교만한 거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따가 보겠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 자신의 어떤 꼬랑지 아니면 발목 하나 이거를 보여준 게 아니라 이미 모든 걸 다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발의 이 맹목적인 신앙 가운데는 지금 그가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좀 살펴보면, 자, 11장 2절, 7절, 8절 말씀을 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말에 대해 대답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말로 가득한 사람이 의롭게 되겠느냐? 내가 조사한다고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내가 전능자를 완전히 찾아낼 수 있겠느냐?
그것은 하늘만큼이나 높으니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 또 지옥보다도 깊으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소발은요, 운명론적으로 어차피 알지도 못하고 내가 죽어봐야 아는 건데, 지금은 그냥 주님 앞에 내가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늘 생각하면서 늘 조심조심 살아가라는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속에, 그렇지만 또 거기에 내가 죽어봐야 아는 신앙인 겁니다. 그러니까 운명론적으로 내가 죽어봐야 내가 좀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완전히 알아서 찾아낼 수 있겠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은 지금 뭐냐면 결국은 내가 알고 있는 만큼만 그대로만 믿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관심이 없는,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요즘 말로 하면 교회에서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알지 못하지만 그냥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죄악되거나 어떤 다른 모습을 봤을 때 회개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떤 겁니까? 회개했는데 구원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맹목적인 신앙을 따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히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가는 거지, 거기에 인간이 무언가 할 수 없다.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나 이러한 것들은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그냥 운명이 정해진 대로, 하나님이 사람이 태어날 때 정해진 운명대로 가는 것이다 라고 그는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 11장 10절입니다. 11장 10절. 그분께서 끊으시고 가두시며 함께 모으시면 누가 능히 그분을 막겠느냐? 그분께서 허망한 사람들을 아시고 사악함도 보시나니 그런즉 그분께서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 다 달려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달려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라, 너희가 내게 돌아오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굳이 이미 다 정해놨는데 너희들이 회개하라, 왜 돌아오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공지능 AI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인공지능하고 백날 사랑해 보세요. 인공지능은 나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하죠. 나에게 뭔가 필요한 얘기들만 계속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좋겠지만 결국은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요. 언쟁을 하면서 서로가 깨어지면서 맞춰가는 부분도 인생의 한 재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발은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뭔가 인격적으로, 주님, 제가 하나님한테 이런 실망을 했어요. 주님, 제가 정말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러한 말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여라. 하나님께서 사악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악한 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시겠냐. 마찬가지로 착한, 운명적으로 뭔가 하나님이 돕고 싶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시겠냐. 이런 식으로 그는 계속해서 맹목적으로 그냥 자기가 아는 것만 쫓아가고 운명론적인 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소발의 믿음 속에서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좀 더 이제 운명론적인 신앙을 좀 깊이 좀 살펴보면, 소발은요, 고통을 운명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 앞에 있었던 사람들하고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앞에 있었던 친구들은 지금 이 욥이 받고 있는 고난이 너의 죄 때문이다. 이게 정말 완전히 네 죄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생겼다라고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소발은 거기에서 회개도 이야기하지만 한 발 더 나아가서 뭐라 하냐면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해라. 너가 하나님 앞에 결코 의로울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죄인이니까 죄인으로서 감내해야 되는 고통이 있는 거다라고 운명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그가 이제 11장 13절에서 16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일 내가 내 마음을 예비하고 그분을 향해 내 손을 내밀 때에 내 손에 불법이 있거든 그것을 멀리 버려서 사악함이 내 장막들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흠없이 내 얼굴을 들리라. 참으로 내가 굳건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고통을 잊고 그것을 흘러가는 물로 기억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는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리하면 어쩌면 내가 흠이 없다라면 의롭다라면 얼굴을 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굳건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고 이러한 고통들도 결국은 흘러서 지나갈 것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운명으로 여기면서 그냥 우리 보통 사람을 위로해 줄 때 그러한 얘기 하잖아요. 이거 다 그냥 누구나 겪는 거니까 지나갑니다. 이렇게 하죠. 위로가 되는 말이지만 또 그 안에 우리가 운명론적인 신앙에 빠져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간구하면서 주님 이것을 멈추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마저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소발은 지금 그러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 있는 내용이 나쁜 게 아니라 충분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그분께 맡기는 삶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우리가 운명론적으로 어차피 우리는 뭔가 할 수 없어. 알 수 없어.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야. 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회개는 무엇 때문에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은 또 왜 무엇 때문에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계속해서 이 소발은 그냥 운명적으로 받아들일 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보면 이제 그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고통을 이제 운명적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회개할 때 이 자신감과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금 소발의 회개는요. 여러분 이제 그걸 아셔야 돼요. 불교에 가도 회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불교에 가도 회개를 하는데 사람들이 참회라고 하죠. 참회를 막 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후련하다고 그래요. 후련하다고. 여러분 회개는 내가 뭔가 후련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회개한 다음에 우리가 안식을 얻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라고 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기 위한 고통과 거기에 따른 많은 수고를 감내해야 되는 게 따릅니다. 그런데 지금 소발은 그냥 너의 안식을 위해서 회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절, 18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내 일생이 대낮보다 더 밝으리니 내가 빛을 발하여 아침같이 되고 또 소망이 있으므로 내가 안전하며 참으로 내 주의를 파고 안전히 안식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소발은요, 회개를 자신이 안식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회개를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회개를 합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을까?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어떤 벌을 받고 뭔가 내 것을 잃어버리고 뭐가 안 될까 하는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혹시 여러분 회개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소발의 이 맹목적이고 운명론적인 신앙 가운데서 구원의 확신 없이 하나님을 믿고 그냥 계시는 건 알겠는데 내가 좀 더 그분의 구원의 원리라든지 이런 것은 모른 채로 그냥 따라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는 건 아는데 회개를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 겁니까? 안식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발의 이 맹목적이고 운명론적인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회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말로 하는 거, 막 뭔가 토해내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내가 이야기하고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통과 이 수고가 따르고 그거에 따른 내가 또 다시 죄로 돌아갔을 때에 또 죄책감과 이런 거기에서 다시 또 슬퍼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는 깎이고 쪼개어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인격적인 회개는 안식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소발은 지금 구원의 확신도 없이
구원은 죽어봐야 안다고 하는 이러한 운명론적인 신앙, 그리고 맹목적으로 자기가 아는 그것만 계속해서 쫓아가면서 하는 이러한 회개들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신앙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막아버리는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걸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욥은 오늘 이 욥의 신앙에서 보면 12장에 욥은요, 자신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신도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너희만 알고 있느냐? 그래서 말씀을 보면 2절만 읽겠습니다. 틀림없이 너희만 사람이구나. 지혜가 너희와 함께 죽으리로다. 너희만 사람이냐? 너희만 가지고 있는 지혜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그러나 나도 너희만큼이나 명철하며 너희보다 못지 아니하나니 참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뭡니까? 나는 그거 다 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노의 하나님이고 벌 주시는 분인 것도 내가 알아. 그런데 나는 그거 지금 너머에서 나는 지금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지금 그분께 지금 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지금 그는 이 소발하게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그분께서 내게 대답하시는데 이런 내가 자기 이웃에게 조롱을 당하는 자처럼 되었도다. 곧바른 의인이 비웃음을 받아 조롱을 당하는도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의인인데 지금 너희들에게 내가 조롱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은 내가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하시는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지금 그 사이에서 내가 의롭지 않다라고 나를 비웃고 조롱하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받은 자들이 의로운 자들입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운명론적인 이러한 신앙에 빠져가지고 자꾸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못해요. 죽어봐야 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교만한 거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긍휼이 있으신 분으로 우리의 진짜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신들처럼 맹목적이고 또한 무섭고 벌 주시는 분으로만 자꾸 생각하니까 그분과 인격적인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은요, 나는 지금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통전적으로 전체적인 것으로 이 온 우주를 통해서, 이 통전적이라는 뜻 제가 밑에 써놨죠. 통전적인 것은 모든 것을 다 아우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아우르고 그것을 조화롭게 연결해서 이해하는 게 통전적인 거예요. 욥은요, 지금 소발이나 그의 친구들, 다른 친구들처럼 한쪽 부분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온 우주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을 그는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자, 6절 말씀 보실게요. 강도들의 장막들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자들은 안전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풍성히 가져다 주시는도다.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공중의 날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일러주리라. 혹은 땅에게 말하라. 땅이 너를 가르치리라. 바다의 물고기들이 내게 밝히 알려주리라. 지금 소발은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에게 안식도 없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를 벌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 욥은 나는 그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인이야. 그런데 봐라, 너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강도들의 장막이 형통한 건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자들이 지금 안전하게 있는 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을 자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풍성하게 되는 것, 우리의 인생 속에 많이 보잖아요. 악한 자들이 풍성하게 되는 것. 그런데 그것으로 따지면 그들이 의로워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세상은 악한 것들이 얼마든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살고 못 살고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 복을 받고 못 받고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자기는 이 짐승들,
그리고 공중의 날짐승들, 그리고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는 통전적으로 전체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의를 그는 깨닫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욥은요, 지금 뭘 말씀하고 있냐면 욥은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자신이 너희들보다 내가 더 깊이 깨닫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을 통해 주의 손이 이 일을 이루신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간의 숨이 그분의 손에 있느니라. 나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는 걸 내가 다 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다른 것이다라는 걸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보겠지만 그는 온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는 지금 하나님께서 아직 정확하게 어떤 말씀을 주시거나 율법을 주시거나 어떤 계시로서 가르쳐 주 구원의 어떤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욥은요, 순전히 이 온 우주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것을 우리가 이제 신학 용어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온 우주의 자연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진리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욥은요, 철저하게 지금 일반 계시 안에서 계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라는 것은 분명히 보여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도 여러분 분명하게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당시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계시가 있었어요. 아직 하나님의 어떤 문자로 기록된 말씀이나 성경이나 어떤 기록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직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자연을 통해서 또는 아브라함처럼 직접, 또 우리가 이제 욥기 뒷부분을 가면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계시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욥은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기도 전에 온 우주를 통해서 짐승들에게 물어봐라, 날짐승들에게 물어봐라, 땅에게 물어봐라, 바다의 물고기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너를 가르칠 것이다. 그는 실제로 그렇게 배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혼의 구원과 또한 이 육신의 구속, 바로 부활에 대한 것을 깊이 깨닫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알고자 하는 그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오직 내게 두 가지만을 행하지 마옵소서. 이 말씀이 있죠. 그리하시면 내가 주를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주의 손을 내게서 멀리 거두시옵소서. 또 주의 두려우심으로 나를 무섭게 하지 마옵소서. 마치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듯이 지금 하잖아요. 두 가지만 행하지 마십시오. 다른 거 다 해도 괜찮으신데 내가 이 두 가지만, 주님의 이 손, 지금 이 진노의 손,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이 고통의 손을 내게서 멀리 거두시고, 또 주의 두려우심으로 나를 무섭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더 나가고 싶습니다.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때론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또한 이러한 마음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숨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을 피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을 피하지 않고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 그렇지만 진노하지 마시고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십시오라고 나가는 게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소발의 회개와 욥의 회개가 완전히 다른 걸 아시겠죠? 소발은 무언가 내가 지금 두려워서 어떤 복을 잃어버릴까봐, 저주를 받을까봐 나의 안식을 위해서 하는 회개라면, 지금 이 욥은 하나님께 진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뭔가 깊이 있게 대화하기 위해서 그는 회개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은요,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야 되는 건 그가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어떤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욥은 철저하게 자신이 죄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내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로 하여금 내 범법과 내 죄를 알게 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해요. 그건 지금 자기가 뭔가 죄가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내가 좀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고 또 나로 하여금 내 젊을 때의 불법들을 소유하게 하시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는 자신이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지금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 죄는 있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내가 그분을 부를 때 그분이 내게 대답해 주시는 인격적인 관계는 있다라는 걸 그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욥은요 철저하게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겁니다. 소발이나 다른 친구들은 진노의 하나님 한 편만 보고 있지만 이 욥은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 통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조화롭게 연결해 보니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긍휼이시고 하나님은 믿는 자들, 의로운 자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그는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육체 안에서 주님을 보는 그 부활의 신앙까지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오늘날 우리 이 욥을 통해서 성경적인 바로 이 성경적인 믿음이 무엇인가, 성경적인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계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믿음이 아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위선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마태복음 23장 23절 다 읽진 않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위선자들아라고 그래요. 이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썼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믿음이 없는 걸 보시고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걸 보시고 위선자라고 부릅니다. 아까도 이 소발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 죽어봐야 하는 운명론적인 그런 신앙관을 가진 그 소발에게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위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동일하게 믿음이 아닌 행위로 어떤 운명론적인 것으로 구원받는 자들을 받는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지금 너희 위선자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성경의 구원은 철저하게 믿음에서 믿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그리고 구약 이전에 옛날에 노아의 방주 그 시대든 모든 것이 믿음을 통한 구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한 구원,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것이 욥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아프리카나 저기 남미의 브라질 정글이나 이런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도 욥과 같이 통전적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연구할 때 온 우주를 통해서 온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4장 34절은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가 잠시 미쳐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다가 어느 날 그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딱 보는데 그때 그의 지각이 열리고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지금 땅에서 풀을 먹고 마치 소같이 살고 있었는데 하늘을 보고 그의 지각이 열린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찬송하며 영원토록 사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공경하였나니 그분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는도다. 미쳤다가 지금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열리고 그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욥기 2장에서 아까 우리 말한 것처럼 욥도 분명하게 온 우주를 통해서 온 자연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음 말씀을 보면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가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잡아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창조로부터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제가 아까 계시가 분명히 보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요, 온 하늘에 계시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그분께서 모든 것을 지금 온 하늘에 있는 날짐승들, 땅에 있는 이러한 짐승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신격이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다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나는 하나님 이거밖에 몰랐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왜 안 가르쳐 주셨어요? 저 이거밖에 몰랐어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분명히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욥도 그렇고요. 지금 사도 바울도 그렇고 모든 것을 이 창조물들 속에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다 계시되어 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은 어떤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온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자신이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을 통해서 자기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자기가 부활할 것까지도 그는 깊이 깨달음을 통해서 그는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글자로 남겨주신 성경,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 계시라는 걸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특별 계시를 통한 구원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아모스 3장 7절 말씀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분명히 주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은 이사야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록된 대로 그리고 선포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바로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기록되고 선포된 모든 것이 그대로 영원토록 서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디모데후서에서는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보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건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 말씀에 선포되고 기록된 것이 이루어진 걸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보고 와, 이것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더 쉬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욥의 믿음보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더 쉬운 구원의 단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성경 기록을 탐구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전체적인 거로 통전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한쪽 면만 보면서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철저하게 이 성경 말씀 기록에 영원한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한 구원을 다 계시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에 확신이 없다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구원에 의심을 갖는 것,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고백을 한 것, 그리고 내가 고백을 한 것에 대해 의심한다는 것,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런 어떤 운명론적이고 맹목적인 신앙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여러분,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을 믿는다고요? 바로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구원의 경륜을 깨닫고 구원의 신비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거룩한 영으로 봉인받아서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구원이 보증되어 있는
그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확신하는 바로 계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 만물에도 우리가 깊이 관심을 갖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탐구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바로 계시의 말씀,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는 바로 계시 신앙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세상의 어떤 그런 운명론적이고 또한 그런 율법적인 이러한 신앙을 버리고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18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율법과 맹목적인 신앙 그리고 운명론적인 신앙을 버리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율법과 그런 운명 이러한 것들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하나님과 진정한 믿음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강해 마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제 우리가 오직 주님께서 계시하신 온 땅과 온 하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의 이 모든 계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저희들이 깊이 깨닫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자녀들로서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주인으로서 우리가 섬기며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가고 천국을 누리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때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사랑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결단하고 수고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